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낮고 천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나에게 그분께서는 영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 내세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제2가족 모든 분들과 시청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는 너무 힘들고 풍랑이 이는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세상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감동과 통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예수님 알기 전보다 살기가 힘듭니다. 인생의 풍랑도 있고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큰 풍랑 속에 고통당하는 본문의 12제자와 같은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개인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내일도 계속 복음 전파 사역은 시작돼야 되니 너희들끼리 빨리 배를 타고 강 건너 마을 가서 말씀 선포할 준비를 하라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큰 호수, 그냥 멀리 생각 없이 보면 바다 같습니다. 거기를 출발해서 배를 타고 5km 정도 갔을 때 지형적으로 갑작스럽게 폭풍우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인데 마침 그날 밤 이 폭풍우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심히 흔들렸습니다. 밤 사경까지 폭풍우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폭풍우가 끝나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언뜻 가족들이 생각나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하면 이 비하나님적이요 반기독교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인생 풍랑을 당하였고 지금 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살아갈 때 2가지의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니 그것을 복음으로 정복하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2번째는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과 사단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나 예수님께 속했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 2가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듯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복음으로 정복하라.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흐르는 모든 사회적인 흐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 할 일 하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면서 향유하고 즐겁게 지낼 것인데
우리의 즐거움을 뺏지 말라는 것이 모든 세상의 흐름 속에 있음을 조금이라도 영감이 있는 성도는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예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회, 정치, 음악 속에 흐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섬기며 언젠가 다가올 내세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금생과 지금 개인적인 평안과 축복과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흐름인데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근데 그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더 세상 살 때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신탕 집에 간다고 합시다. 보신탕이 보입니다. 국수밖에 안 나오는데 저게 웬 고기입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신탕을 먹습니다. 나만 못 먹습니다. 그들은 보신탕을 맛있게 먹으면서 어느 집 보신탕이 더 맛있다고 음식점을 이야기를 하고 이 보신탕에는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남존도에는 게를 잡아서 먹는데 저 남존도에는 먹지 못한다고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얘기하면서 막 모두 다 보신탕을 먹는데 나는 삼계탕을 먹습니다. 되게 어색합니다. 쑥스럽습니다. 때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 반하나님적이요 비예수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만은 대부분의 객관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의 세상의 음악, 연극 혹은 영화 혹은 세상에 나오는 모든 잡지들, 라디오, 비디오, 인터넷, 여러분 항상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 거기에서 어린 손자도 몇 번만 돌리면 상상을 초월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로 말미암아 어떠한 정치나 사회나 군사나 교육 가운데에 반하나님적이요 비예수적이요 성경과 반하는 주장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법제화될 수 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신탕 집에서 홀로 삼계탕 먹는 것처럼 힘든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술자석에 우리도 가야 됩니다. 가면 한 잔, 두 잔, 세 잔, 죽을 사자, 네 잔 마시면서 꺾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술 자체가 죄악은 아니라 술 취했을 때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들과 말과 행동과 2차, 3차가 너무 비성경적이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좌석에서 술을 먹지 않는 내가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술 취한 척하면서 거기서 사이다를 마셔야 됩니다. 콜라를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들에게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시켜라.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신세계 속에서 항상 환영받는 다수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성결되이 사다 보면 솔직한 얘기지만은 내가 도리어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진급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과의 교제와 작고 큰 사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감동시키려고 하니 더욱더 사업에서 따내야 될 건수를 따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허전함과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리고 내 감정의 우울함을 다스리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영받는 다수가 아니라 마치 삼계탕을 먹어야 되듯이, 마치 콜라 사이다를 어정쩡한 상태에서 마시고 있듯이 이 세상 속에서 아픔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오해를 당합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내 그 모습을 모르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인생 헤쳐나가며 폭풍우 속에서 괴로워하는 12제자를 향하여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물 위로 걸어서 찾아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건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에게 간증을 주었던 예수님이 우리들의 예수님이여, 동시에 이곳에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여 구주인 것을 믿고 살면 그래도 살만한 것이 인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개인적인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다시 한번 암송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한번 묵상하기 위한 좋은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있는 자존자, 이 자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창세 후 심판 후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창조한 분이 아니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여 지존자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으로 인생 풍랑을 겪고 있는 우리, 아니 나에게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빠져가는 나의 인생을 손붙잡아 주시며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님인 것입니다. 이 서원과 사명을 내가 갚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고 이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지혜는 돈 벌려고 일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려고 일하면 틀림없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현장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어느 날 모 방송국에서 자신의 집을 촬영해서 TV에 방송함으로 말미암아 대박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 속에서라도 끝까지 하루의 일과는 정확했다고 합니다. 꼭 새벽이나 아침 기도한 후에 나는 일한다. 여기에는 열애도 없고 양보도 없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나중엔 기업이 되어서 원하는 직원들과 함께
꼭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가진 후 말씀 속에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받고 그 후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완벽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나름대로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경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놀라운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일과 속에서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예수의 영 성령님께 삶을 여쭤봤다고 합니다. 이럴 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면서 약 15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에 1,500개 업소와 함께 하루에 10만 그릇의 죽과 비빔밥을 파는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10만 그릇, 이 10만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앉아 계시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그릇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돈을 벌면 벌수록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선한 것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본 미션 월드라고 월드 미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대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드렸지만은 자신의 모든 수입의 11조는 국내외의 굶주린 아동들과 사람들,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 건축과 그리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사니까 전국의 1,500개 업소 가운데 약 500개 업소가 회장님의 좋은 뜻에 저도 조금 좀 협력하겠습니다 하고 회원이 되었고, 많은 하청업체들도 같이 회원으로 봉사하는 놀라운 선교를 감당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종류는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사람이 크게 성공했구만, 나랑은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투시의 은사가 없어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속마음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그 본죽 사장이 이렇게 성공했다면서 그 사람 얘기지, 나랑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한 사람 보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한 후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본 후에 하루 시작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여쭤보고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저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제 삶의 그 모습과 경건이 대입되게 하시고, 저에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자손 때에 가서도 본죽 사장처럼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고 소원대로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어떻게 받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하인리 불링거라는, 혹은 불랑거라고도 하고 불링거라도 하는데, 하인리 불링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이 불링거는 로마 가톨릭이 너무 의식에 치우치고 말씀이 없으며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서 드리게 되어지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하고 외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개혁자 중에 한 분인데, 불링건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과 통제와 인도 속에 말씀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적용하는데 적용이 본문과 크게 어긋나지 않느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통제와 인도 속에 준비한 것이냐, 그가 해석하는 설교 내용이 본문과 어긋나지 않고 그가 적용하는 예화가 본문과 적용이 어긋나지 않는다 하면 그 말씀, 그 설교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개인적으로 음성으로 받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설교 말씀 중 그러한 전제 조건 속에 해당되어지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여러분의 1년 동안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가름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 같으면 그냥 버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곁에서 보호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현세와 내세의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외면치 않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앞날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인생의 격한 풍랑을 당했고 지금도 그런 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살았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있습니까? 그 형통한 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꼬꾸라지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할 줄 아는 영적인 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데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하는 풍랑을 받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는 폭풍우를 당합니다. 이 봉사나 이 직분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의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요. 다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선자로 보이는 내 마음속에 괴로움의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 성수하기도 싫습니다. 주일은 꼭 매주일 나와야 되나? 한 달에 한 2번 정도만 나와도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멋진 것인데 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일 성수에 대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계시다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 너무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고통당하면서 내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불투명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어서 잠이 오지 않고 불면증 때문에 내가 약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누구에게 말하기 싫고 내 약점을 드러내기 싫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나름대로의 육신적인 질병과 가시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며 약을 먹고 있습니까?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면서 혹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 세간이 흔들리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재림관이 흔들리고 그분 앞에 언젠가 서게 된다는 백보자 심판대 의식이 흐려져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가서 내가 보기에도 내가 미운 상태까지 되었습니까? 혹시 그러한 성도이시면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 풍랑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예수님, 제 풍랑 가운데 빠져가는 제 모습 보시면서 무리를 걸어서라도 저한테 와주세요. 손을 내밀어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더 이상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 가정의 인생 풍랑을 이젠 좀 잔잔케 해주세요. 그 제 교배 붙은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걷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더라도 주야!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는 증표를 보여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다음 주일이 내가 주님 앞에 와서 감사와 간증의 박수를 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